반갑습니다. 오늘은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오늘 신명기 29장에서는 세대 간의 격을 줄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닌 1세대가 있었고요. 이제 요단강 앞에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목전에 두고 다음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애굽 땅의 일과 또 광야의 일들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왜 이렇게 같은 내용들이 자꾸 반복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려는 의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까? 애굽 땅의 일에 대해서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하나님께서 네 눈으로 분명히 1세대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신명기 29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기억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은혜 받고 한 번 성경 읽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매일 이렇게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또 얘기해주고 있냐면, 너네가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렇게 어려운 기간이었지만은 너희가 그래도 잘 먹고 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실제로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도 되겠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유지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살아있게 만드셨고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광야의 40년은 결코 헛된 기간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벌써 두 지파 반을 통해서 실현을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29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납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했습니다. 즉
너희가 말씀을 잘 따르고 형통하게 되면 이렇게 적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9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그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가? 13절에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목적, 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목적,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다 그랬습니다. 즉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또 후대의 사람들과 심지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언약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29장 후반절에 가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 패턴이 지금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우리가 읽어온 말씀 중에 축복과 저주가 분명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 중에 축복의 길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29장에 저주 받을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떠나는 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민족들의 신에게 가서 섬기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스스로 복을 빌어 내게는 평안이 있으려 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심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워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땅에는 재앙과 질병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무너진 것 같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축복의 길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저주의 길,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축복받은 삶,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